계시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 함께 교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포 광산 기도원, 저에게는 잊지 못할 기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사모님은 잘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한갑의 나이에 신학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하나님 10년 정도는 목양 중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부흥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부흥사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흥사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던 때가 코로나19가 들어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받고 민족 부흥화 이제 이름도 잊어먹었다. 우리 이태 총재라는 단체, 그 단체에 이태 총재를 놓고서 제가 도전합니다. 나도 오살리 기도에 좀 세워달라고 도전했는데 그래서 그날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서 22년도 8월 2일 날 날짜를 받아놓고 좀 이상하다. 날짜를 받았다니까 어쨌든 그래놓고 전에 바로 6월 달에 이곳에 먼저 와서 제가 부흥사로서 길을 첫 발을 내립니다. 처음이었죠. 처음 교회에서야 뭐 그래도 한 10년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가장 말씀을 잘 전하는 자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런데 부흥사로서 처음으로 첫 발을 뗀 곳이 목포 광산 기도원입니다. 이곳에 와서 첫 발을 뗐는데 많이 쫄았죠. 많이 긴장했죠. 제가 원래 무대 체질이라 긴장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긴장했어요. 긴장된 상태로다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통화가 됐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국자 목사님한테 통화가 됐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오살리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살리를 드나들면서 한 6, 7번, 8번 정도 추석 금요철에까지 맡아서 할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요즘에 나를 참 많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원래는 서울 토백입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려간 곳이 부산 옆에 울산 옆에 있는 양산입니다. 양산 소창에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10시간이 됐던 9시간이 됐던 7시간이 됐던 우리 한국자 목사님이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부흥협의회에서 또 다시 불러주길래 오늘 기회가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적에는 제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망함의 사건과 함께 내가 알코올 중독의 혼란을 겪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었나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선포됐고, 오늘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내가 처음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낮추고 시험하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아마도 목사로 신학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 너를 낮추고 시험하겠다. 연단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자였으면 나에게 연단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은 지금도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연단과 고난을 인내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연단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네가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할렐루야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부흥사로 나가기에 작정해놓고 팔복을 강해봤습니다. 팔복을 11개로 강해봤습니다. 그래서 11시간 정도를 나한테 불러주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강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하신 말씀과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연단과 시험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제가 먼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광해 연단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해 연단은 마치 통과 의뢰와 같은 것으로 고난의 연단은 축복으로 고통은 성숙으로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어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도 주시지 않으니 시험이 오면 기쁘게 받으시고 이 연단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크게 더 성숙되고 성장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겪고 있는 눈의 안질 그 눈의 질병도 역시 2025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찾아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팔자속 안으로 달리거나 운수가 나빠서 토중력이 나빠서 재수와 운명론으로 돌리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연단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동행을 선포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호수아에서는 너를 오른손으로 귀의 오른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돕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단의 교회를 통해 맷집을 분리할 것입니다. 연단형은 우리의 맷집을 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야성을 키우며 전투력을 활활 불태우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망함의 사건과 알코올 중독의 환란의 매를 맞고 돌아와서는 정말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의 간증한 토막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만 저도 예수를 믿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 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나의 일상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새벽기도는 빼먹은 일이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마 이 새벽기도가 빼먹을 때는 부흥 집회를 나올 때 새벽이 없을 때는 빼먹고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심호할 적에는 빼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빼먹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후에는 늘 구약 10장, 신약 10장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읽었더니 한 해 성경을 3독 내지는 4독을 하더군요. 참으로 꾸준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경건서적을 탐독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자산을 쌓아나가서 물론 퀴티로 내용을 채우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도를 선nhập하며 온갖 집회를 내 열심만으로 쫓아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앙의 왕초부 시절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청소년 사역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퀴티에 접목한 QS
큐티 앤드 스타디라는 퀴즈 학습을 구원하여 만들어 놓고는 이것을 도구로 하여 청소년 사역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락동의 올림픽 아파트 주변에 논술 가요학원을 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일이 그만 패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선 먼저 그 시기는 학원을 차려서는 결코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 축구 4강에 시작했을 2002년 월드컵 축제 기간이었으며, 이런 시기는 학원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렸고, 저도 학원맨이기 때문에 이때는 학원을 열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으로 적용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는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열광하며 거리에는 응원 일파로 뒤덮으며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 관공서와 함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축구 중계를 들려주느라 본업과 본질을 망각하고 살았던 시기가 바로 2002년도의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은 물론 입시생들까지도 모두가 다 들떠서 나누는 대화가 축구 이야기뿐. 그때는 그랬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지나가면 뭔가가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인간사, 우리의 세상사가 다 달라질 것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입시생들조차도 속았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학생들이 학원을 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학원을 열었지만 찾는 이가 전혀 없었으며, 그야말로 파리만 알릴 뿐으로 저는 이것을 고시조에 적용하여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낚시 들이우니 고기하니 무너매라. 이러면 현실을 한탄합니다. 학원 건물의 월세를 못 낼 지경에 이릅니다. 오히려 전기세와 전화요금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 가외 수업은 좀 있는 바람에 버틸 수 있었지만 그것도 1년 가까이 그런 세월을 지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형편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기도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선협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이때의 체험을 통해서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으며 내 주머니와 학원의 재정은 늘 흉년으로 그렇게 어려움은 가중되었는데, 그때 1999년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약속드린 청소년 사역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안형 학원을 만들겠노라고 퀴티를 통한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동분서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빨리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열망과 나의 조급함이 말씀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적용하게 되었고, 전적인 나만의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다시 말하여 사명이 아닌 야망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성령의 조명한 신도 없는 내 뜻, 내 고집으로 논술학원을 만든 것이 나의 실수였는데, 과거 내가 쪽집게 구강사와 학원을 운영했던 그 경험만 앞세웠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축구가 끝이 납니다. 그해 수능이 끝납니다. 이어서 수능 점수로 대학에 1차 합격한 아이들이 논술학원을 찾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메뚜기도 제철이 있다고 저도 논술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만든 논술학원에도 논술 입시생들의 문의와 그들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이름 석자가 논술 가외 선생으로 유명세가 좀 있었던 터라 논술 가외 소개가 이것저것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가뭄 끝에 단비가 저에게도 내렸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고려대 법대 1차 합격생이 논술 시험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학생의 부모와 함께 나를 안다는 그 부모의 지인의 소리를 받고 찾아와서는 일주일에 있을 그 대학 2차 논술 시험에 합격시켜달라는 조건으로 논술 가해비를 내놓는데 그 돈이 매우 꽤 큰 돈이었습니다. 700만 원이었어요. 700만 원의 고액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논술 가해 금액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때라 오랜 그때 담배와 같은 그 돈은 나에게는 매우 큰 돈이었으며 나는 망설이지 않고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학생을 학교에 합격시켜 주었을까요? 당연히 합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의 소문을 들은 또 다른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방문하였고 나 역시 또 그들 학생들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고려대 같은 명문대학은 일주일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2주 정도가 바로 그런 논술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바로 논술 시험 기간이네요. 그들은 2개월 짧은 입시 기간 그들은 2주라고 하는 그 시간의 여유 때문에 그들은 70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좀 깎아서 두 명에게 500만 원씩 오면서 1000만 원을 이끌시키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 논술 가해 선생님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개월 짧은 입시 기간 동안 벌이들인 수입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돈들이 많으신 분이나 아무도 3천만 원이나 해봤자 콧방구를 끼시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지금 시대의 청년들에게도 초임 연봉 3천만 원이면 꽤나 큰 돈입니다. 3천만 원 정도 받으면 얼른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애 낳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게 그 정도 큰 돈입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2000년 초의 물가 대비 지금과 비교해보면 3천만 원이나 되는 3천만 원은 꽤나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쨌든 논술 시험 시기가 끝이 나고 막상 번 돈의 결선을 하면서 저는 황당한 사건을 만납니다. 무슨 일이냐? 벌기는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가입비까지 한다면 더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나도 저는 이미 술과 담배는 끊어진 상태고 세속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허튼데 사용하지 않았는데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월세는 여전히 밀려 있었으며 주머니의 통장은 비어 있었고 1년간 적자로 인해 생긴 빚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런 큰 충격과 고난이 다시금 나를 찾아온 것이고 남은 것은 비어있는 깨끗한 내 통장과 그야말로 내 주머니였으며 망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살다가 또다시 두 번째로 망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참으로 한심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뜯어말렸던 그들을 만날 염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 누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만난 그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입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나의 실패를 한탄하며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것도 없네. 말씀을 듣고 행해? 에이 말씀 그거 소용없어. 이렇게 한탄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실족하여 끊은 술을 다시 마시며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일이 어찌입니까? 주여 하며 탄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실족은 너무나 먼 거리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종이 한 장 정도의 두께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실족과 믿음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요즘에도 실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수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족에 의해서 세상이냐 아니면 다시금 죽게로 돌아가느냐 십자가 여정을 다시 거느냐 기로했을 때
문득 내 마음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위기 순간마다 저에게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는 사건인데, 집에서 쫓겨나 광야를 헤매던 하갈과 이스라엘 보좌가 갈증과 목마름으로 이제 죽기를 하라고 하나님께 통함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언약을 주신 사건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표시로 우물이 있는 곳에 표적을 해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하갈은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눈이 어두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하갈은 그도 사막을 사는 사람으로,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 표적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눈을 가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가리자 물을 발견하지 못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물을 잘 찾는 광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학원을 잘 알고 학원가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리니 아무것도 찾지도 구별이 안 된 것처럼 내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했던 나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스스로의 착각과 내 조급함과 빨리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말겠다는 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서도 내려는 여전히 멀어 있었고, 내 고집대로 예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내피셜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만으로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고, 복을 그토록 바라면서도 복받을 짓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는 다오다오만 했기 때문에 저는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고 스스로 물질의 연단을 이렇게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연단은 2002년이니까 20년이 지났네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여 내 삶과 내 문제를 진단하면서 나의 황당한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하루 정도 금식하겠다고 올라간 것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하루 5차례 집회가 열리는데 저도 그 집회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들마다 회개를 마중하는 내용들입니다. 나도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회복됩니다. 말씀에 대한 가을밤으로 설교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말하기를 설교 본문과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제목을 말하는데 제목이 조금은 리얼합니다. 그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 악인의 꾀와 11조를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고 놈이었습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문득 깨달아지는 사건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처음 돈술 가외 학생의 가입이 700만 원 입금되었을 때 제가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약속했겠죠. 주여, 그 돈이 입금되면 즉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70만 원을 벌어서 7만 원을 드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그 당시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700만 원의 수입 중에서 70만 원 드려? 여러분, 내 주머니가 넉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주머니는 흉년이었습니다. 궁핍했었습니다. 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내 신앙의 무게, 믿음의 무게로는 그 11조를 결코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잠시 후 주명 학생이 와서 2주일 후에 연세된 논술이라고 하면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의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빠른 세법으로 잔머리를 굴린 것이 바로 뭡니까? 야, 그렇구나.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지난번 70만 원과 이번 거 10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드리면 되겠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그 당시 연약한 믿음은 결코 어땠을까요?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비와 목돈은 들어왔지만 저는 논술에서 번 돈 3천만 원 중 단 한 푼도 11조를 드리지 못한, 그야말로 내가 바로 11조를 도둑질한 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올라와 설교하는 목사들마다 회개에 관련한 말씀만 합니다. 그래서 적용합니다. 하루 금식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 하실 때까지 금식하기로 결단하며 순종합니다. 하루의 금식이 이틀이 되고 이틀에 3일, 이틀의 금식이 3일 되고 그러더니만 금식기간이 15일로 연장되고 금식 후 보식과 함께 3주를 더 있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과만 독대하며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며 올인하며 기도원에서 무려 한 35일 정도 머물러 있다가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올 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내려옵니다. 이제는 뭔가 해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그릇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뿌리가 내린 그 말씀 가지고 뭔가를 해보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오자 닥친 현실은 기도원으로 올라갈 때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나는 딱히 갈 곳이 없는 바람에 학원으로 향했는데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사용하던 집기들이 건물 밖으로 옮겨진 채로 비 맞고 먼지 뒤집어 쓰고 있었고 잠긴 학원 입구에는 임대라고 하는 편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보증금 이미 다 까먹은 상태라 감히 집주인에게 전화할 염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하소연 못하고 갈 곳이 없는 나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발가벗긴 채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나는 필요한 집기만 차 안에다 싣고 그곳을 빠져나와 한강변의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논술기간도 끝이 났고 학원은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았고 또다시 가외 차이를 수소문해 하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학원 친구들, 학원 사장들, 학원 원장들에게 제가 한 큰 소리 했었잖아요. 걱정 마. 니네들은 안 되지만 나는 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감히 전화를 할 염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올림픽대로 도로 위를 올라서 달리고 있었는데 이때 사단이 장난을 합니다. 제가 차를 몰고 달리는데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기가 막힌 소리가 내 귓전을 때립니다. 지금 이때야. 지금 살짝 눈만 감아. 눈만 감으라는 것이고 고속도로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차를 130km, 140km 이렇게 달릴 때였었는데 120km, 보통 100km를 달렸을 때인데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감아. 그야말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살 충동이었습니다. 자살 충동이 내 마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유혹의 소리에 속아서 눈을 감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뒤에서 빵 하는 소리에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는 얼른 제자리로 돌아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날 이후부터 제가 지금은 고속도로를 달려도 100km 이상을 안 넘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4시간이면 올 수 있는 곳을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쉬우면서 달리기 때문에. 내비를 여기까지 제가 있는 곳에 찍어보니까
4시간 한 40분이 오는데 제가 6시간 만에 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잘 가던 곳, 예전에 추억이 있던 강나루 원지, 저 건너편에 있는 모카이 호텔에 있는 강변의 휴게소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세운 이유는 낭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차에 기름을 넣으라고 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름을 넣을 돈은 없었습니다. 그날 그냥 강변 휴게소에 차를 세워두고 출렁이는 강물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내 인생 참으로 한심하고 가엾고, 이제 어떻게 하나.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여력도 이제는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뿐으로 운전석에서 하염없이 앉아있는데 어거스틴이 들었다고 하는 성경을 펴는 소리를 저도 마음속으로 듣게 됩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늘 지니고 다니는 성경을 펴게 됩니다. 차 안에서. 그리고 펴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43장,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깨닫고는 나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말에 올인하게 됩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처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했으냐? 너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는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너를 지었다는 것, 너를 조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를 다시 깎아서 다듬고 너를 고쳐서 하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사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깎고 다듬고 기름칠하며 연단을 통해 훈련하며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지으신다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는 주옥 같은 말씀으로 듣게 되었고, 오늘 그날 그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해 드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너는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 말랍니다. 주머니에는 5만 원도 채 되지 않은 돈이 남아있는데 살 길이 막막한 나에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주머니가 비어있어도 하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생명 음성은 오늘 이후의 인생, 오늘 이후의 삶, 네 오늘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심지어는 염려는 근심을 걸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오늘 이의 모든 삶을 두려워하지 말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네가 내 것이든 네 인생, 내 삶, 네 비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주머니는 비었고 졸지에 다시금 백수요 나는 살 길이 막막했는데 오늘 본문은 두려워 말라 이 말씀과 함께 그날 나에게 위로가 되기에 충분했고 내 인생 이곳을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내 것인 너를 책임지겠다는 주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야곱과 이스라엘과 함께 부르시는 본문에서 속이는 자 야곱을 파란만장의 연단으로 훈련하시고 무한 리필로 에이스하여 이스라엘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적용합니다. 야곱이었던 너 연경이를 깎고 다듬어 거짓과 아집뿐인 너 연경이를 광팍하고 완악하여 항고집하며 욕망과 정욕은 물론 이기적으로 살았던 너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사용하겠다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름의 뜻과 색임이 이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즉 연설연자에 경서경하면은 선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설연자에 성경경자로 바꾸니까 무엇이 되느냐? 성경을 연설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뜻과 색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연설연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경자는 성경경, 경전경, 경서경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경서경은 떼버리고 경전경, 성경경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되는 순간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차 안에 믿음을 켰습니다. 흐린 불빛 아래에서 제게 주신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하시고 너를 지명하여 부신다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날 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첫사랑이 다시 회복됩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물론 무릎의 영성으로 새 생명을 겨니게 되는 동기가 주어졌는데 창조주께서 전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밖에 안 되는 나, 피조물 중에서도 정말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다시금 만나주시며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짝이 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격해집니다. 절절한 소름이 복받쳐 오릅니다. 너무나 막막했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야 하는 마음도 원망도 불평도 다 사라지고 기쁨과 희열로 통곡하며 다시 만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감사를 아립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좁은 차 안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 섞여 찬송하며 눈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홀로 부흥회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날 묵상한 이 말씀은 나에게는 그야말로 영생수였고 광야에서 만난 보양식이었으며 내가 다시금 새 생명으로 덮여지는 그야말로 다시 나를 살리신 광야의 보양식이었고 내 영의 치료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시금 첫사랑에 회복되며 새 생명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너는 내 거야 하십니다.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물 됨을 선포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으니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으로도 읽혀집니다. 보호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구속하신 후에 특별한 부심으로 지명하시며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음성으로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차 안에서 나홀로 부흥회라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날 이 밤에 이 은혜의 시간을 나홀로 부흥회로 이름 짓고 지금도 나홀로 부흥회를 가끔씩 합니다.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기를 21절 9절까지 그날을 꼬박 그 밤을 좁은 승용차 안에서 꼬박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듣고 싶으시면 3탄 4탄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를 간증 집회자로 초대하면 됩니다. 주여. 그러나 여러분 이때 내 주머니에 내가 가진 돈이 5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차는
기름 달라고 하고 아침에 문득 정신을 차리니 처음 느낌이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전에 은혜는 간 곳 없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닥친 현실은 주여 내가 배가 몹시 고프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은 파랑만장한 삶으로 훈련시키셨지만 물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굶지도 않고 해진 옷을 입지도 않게 하시며 목사로 부흥사로 두 손 잡아 이끌어 주셨지만 그 당시는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다시금 절망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지만 5만 원 채 안 되는 돈이지만 일단은 먼저 기름을 넣고 여기는 채우자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라. 개봉감.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정도의 사건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팍팍 막혀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너는 내 거야. 이 말씀으로 고비 때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여전히 은혜로 힘을 얻게 되고 어떠한 연단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제가 십자가 여정에 그틀이 없이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4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셨다는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없이 인내 없이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러나 참고 또 참고 파란만장의 삶을 살아도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내 삶의 결론이 예수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삶의 결론이 예수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뿌리가 내리고 오로지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의 내비요 이정표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도록 오로지 말씀 붙들려 말씀이 인도한 대로 살아감으로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그렇게 살아게 달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